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첫 크리스마스를 놓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만은 특별히 그 가운데 이제 이 동방 박사의 사건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그걸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를 우리가 볼 때에 역사에는 참 분기점이 될 만한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또 역사가 바뀌고 물줄기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서양사를 보면은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게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쭉 왕이 지배하는 그런 왕정으로 쭉 인류 역사가 내려오다가 그때부터 이제 물론 당장된 것은 아니지만은 민주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가 또 영국의 명예혁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8.15 해방을 맞으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일제의 압제에 있다가 다시 나라를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죠.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수립함으로 쭉 왕정으로 살던 또 남의 나라 압제 가운데 살던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나라를 세우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날은 굉장히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고 또 중요한 날이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날 중에서 정말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날은 어떤 날이냐? 그 날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를 믿는 날은 왜 그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인 것을 너무 잘 알죠.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진짜 참 생명과 참 사랑과 참 영광을 알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정말 나는 그런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되고 영원한 생명, 참 인생의 의미, 참 사랑과 참 영광을 되찾게 해주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 그날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몰부너 살아가겠죠. 7, 80년 살아가다가 죽으면 다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고생하며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살다가 잠깐 지나면 죽는 인생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새로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때로는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정말 저는 요즘에 뭐 늘 그랬지만은 요즘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주의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가정과 아이들 또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게 예수 믿을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냐. 이 날을 기점으로 인류 역사를 다 서양에서부터 나온 것이지만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AD는 아노 도미노, 예수님, 주님의 날, 주의 해. 그래서 AD, 다 그 기점으로. 그만큼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은 엄청난 날이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 지구상에 일어났는데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 구석에 팔레스타인 땅 베들레헴 동네에 그 작은 마국간에서 이 어마어마한 천 우주가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단 이 1000km나 떨어진 이 동방박사들, 그들이 하늘에서 별을 보고 이상한 징조를 보고, 그리고 이거는 문헌을 찾아볼 때 분명히 유대 땅에서 이 위대한 왕이 태어나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거기서 찾아온 거죠. 1000km 넘는 길을 별을 따라서 온 그 동방박사들 외에는, 또 그 주위에 있던 목자들 외에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크리스마스가 정말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기록도 없고, 아무도 누가 뭐 그것을 써놓은 것도 아니고 호적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12월 25일이라는 날은 어떻게 정해졌느냐?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되고 난 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게 예수님 태어나신 일을 우리가 기념하지 않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는 12월 25일로 정한 것입니다. 왜 12월 25일을 정했냐? 그 당시에 이제 로마나 북구 또 게르만족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 영향을 받아서 그날이 이제 동지가 지난 날이잖아요. 해가 다시 새롭게 길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게 태양이 태어난 날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날 즈음에 잡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크리스마스 날은 마귀 날이다 어쩐다 막 이러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날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 전통을 이렇게 세워서 정했으니까 우리는 그날이 예수님 오신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오는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뭐 날을 딴 날로 바꿀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게 이제 북구 쪽에 영향을 많이, 북구에서는 겨울이 되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겨울이라도 안 죽고 살아있는 나무가 소나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독일에도 그런 그 게르만족들이 원래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오 린넨바움, 오 린넨바움, 소나무야 소나무야 너는 언제나 푸르구나. 이게 생명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에 오신 주님날 여기 장식을 하고 하는 건데, 그 뭐 왜 기독교에도 없는 풍습 하느냐? 기독교에 있는 풍습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가 그렇다고 뭐 나무를 지금 숭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데코레이션이니까. 교회 전통으로 온 것은 우리가 같이 즐기고 또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어떤 종교적인 의미라든가 그런 것을 부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막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고, 너무 그런 건 아니다, 무슨 마귀의 거다, 무슨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냥 교회에서 또 뭐 산타크로스 같은 경우도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옛날에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던 거에 전통이 생겼으니까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게 됐다.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 거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즐길 때는 연말연시에다가 또 미국 같은 데는 대단합니다. 뭐 선물도 교환하고 막 뭐 백화점에서도 세일을 하고 막 그래서 막 사람들이 풍적부적하고 모여서 파티를 하고 하는 그런 명절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명절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절의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정말 그냥 자기들끼리의 즐거운 날로 이렇게 지내는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 못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 못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몰랐다.
동방박사와 소수의 목자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거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이 우주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엄청난 사건이, 그분이 오셨는데, 정말 우리 주위에 그런 분이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뛰어가서 그분을 뵈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찬송 보면은 우리가 달려가서 그분께 경배하자 뭐 이런 찬송이 있는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다 알면서도 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소문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누가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몰랐는가? 오늘 우리도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크리스마스를 놓친 사람들이 있다. 그 역사적인 순간 그분, 그 귀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만난 게커녕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헤롯. 동방박사들이 지금 멀리서 이 학자들이 왔어요. 말을 타고 페르시아 복장을 하는 사람들이 보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웬일이시오? 그러니까 지금 별을 보니까 아주 신기한 별이 나타났는데 문헌을 찾아보니까 유대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분명히 위대한 왕이 태어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그들이 말했을 때 헤롯은 즉각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했냐? 왕이 오셨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자기 왕권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봤을 때 딱 생각이 뭐가 드느냐? 그러면 예수 믿으면 내가 가진 것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내가 좋아하는 습관은 어떻게 되지? 이게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이 헤롯은 역사책에 나오는 실존 인물이죠. 굉장히 헤롯은 이 야망이 많고 권력에 집착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큰일을 많이 했다고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헤롯 더 그레이트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헤롯은 자기의 의붓형을 죽이고 왕권을 잡고 권력 다툼을 하다가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어머니도 죽인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부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과 부와 이런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방박사들의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생각한 게 그 사람이 왕이 되면 나는 어떻게 되지? 그래서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그냥 가니까 군사들을 파송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는 바로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헤롯과 같이 뭐 이렇게 악한 짓을 하지는 않지만은 오늘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하느냐, 바로 이 세상적인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뺏긴다고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뺏긴다.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딱 믿으면 시간 뺏겨.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 가면 헌금해야 되니까 돈 뺏겨. 그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술을 뺏겨. 내가 좋아하는 그 오락을 뺏긴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기 미국에서는 많이 골프들을 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샌디에고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교회지만, 그래도 이제 요청이 있어서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교인이 한 19명 이렇게 모였는데, 전부 여자들 분들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홀로 되신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들은 다, 멕시코, 샌디에고라는 것이 멕시코 티juana와 국경 지역입니다. 근데 한국의 현대 뭐 이런 큰 회사에 그 회사들이 다 티juana에 있어요. 거기가 인건비가 싸고 세금이 싸니까. 그럼 거기서 멕시코에서까지 가는 데는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국경 통과도 그 사람들은 패스가 있어서 금방금방 됩니다. 그러니까 집은 미국에다가 아주 좋은 집을 해놓고 공장은 자기 직장은 이제 멕시코에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주재원들이죠 다. 전부 주말에는 골프를 치러 갑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는 전부 여자들만 있고 남자들은 하나도 없어. 그 어떻게 이렇게 남자분들 안 나오니까 두 번은 나옵니다. 언제 부활절하고
성탄절하고 2번은 나온대요, 교회를. 딱 예수님 믿고 내가 교회 가면 뭘 뺏겠냐? 골프 뺏긴다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은 뺏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뺏어가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까?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분 다리가 성하니까 지금 공치러 다니지? 예. 아파서 들어놓아봐. 예. 그렇죠? 그걸 건강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그 풍요를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누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주세요.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더 풍족하고 더 여유 있고 더 많은 사람과 행복을 누리고 더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게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죠. 정말 좋은 것을 주시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헤롯이 뭐 권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자기가 큰 소리 치다가 벌레가 먹어서 죽습니다. 그 사람이요. 벌레에서 충이 물려 죽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헤롯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그는 헤롯 아쿠일라오라고 다른 왕이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왕들이 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품과 같은 권력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거품 같은 것입니다. 잠시는 뭐 대단하게 있는 것 같지만은 조금 지나면은 훅 불면 다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제가 옛날에 부흥회 할 때 한번 했던 건데, 오늘 제가 한번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드라마를 하나 봤거든요. 미국 드라마, 미드. 그때는 이제 뭐 미국의 드라마가 흑백 영화로 이렇게 나오고 그럴 때예요. 그런데 무슨 제목이냐면 센테니얼이라고 하는 그런 12부작이에요. 12부작. 12부작 대하 드라마. 그런데 센테니얼이라는 그 말이 100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실제로 센테니얼은 미시시피강 상류의 세인트루이스 근처에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초창기 미국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이 그 미시시피강을 타고 올라가면서 노를 젓고 올라가면 거기서 인디안들하고 만나가지고 뭐 가죽도 받고 뭐 술도 팔고 총도 팔고 막 그러면서 교육을 하고 뭐 화살에 맞아갖고 내 가슴 이쪽에 뭐 화살촉이 하나 박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다니던 그런 시대부터 시작해서 100년 동안의 미국 개척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재미난 그런 대하 드라마를 였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하여간 영화가. 그런데 그 드라마가 그래서 이제 매번 그 시간 되면은 가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이게 더빙을 해갖고 그걸 보는데 그 중에서 지금 5편인가 6편에 어떤 장면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프랑스에서 온 친구 하나하고 독일에서 온 친구가 젊은 청년 둘이서 이제 뉴욕에 도착을 했는데 뭐 왔는데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방이 하나 붙은 거예요. 서부로 가서 서부에 무슨 주에 가면은 땅을 공짜로 나눠준다. 그래서 그 방을 보고 야 우리가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서부에 가서 우리가 목장을 하자. 그래갖고 이제 이 두 사람이 같이 마차를 타고 포장마차를 타고 이제 거기서 해갖고 서부까지 온 거예요. 가니까 정말 땅을 나눠줘. 가서 날 지금으로 치면은 뭐 몇만 평 되는 그런 땅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둘이서 막 그 다 떨어져갖고 막 말뚝을 받고 해가지고 철조망을 쳐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땅을 이제 목장을 만들었는데 목장을 만들고 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가 있어야지 소. 근데 뭐 돈이 있어요. 돈을 가지는 거는 기껏 해봐야 뭐, 그때 보니까 소 한 마리가 1달러예요. 1달러. 1달러면 지금으로 붙이면은 1,000원이거든요. 1,100원. 소 한 마리가 그 당시 이제 그 옛날이니까. 근데 뭐 돈이 가지기가 100불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 가고, 내가 지금 목장 하려고 하는데, 돈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은행에서 뭐 돈을 빌려주겠어요? 뭐 다 떨어진 거 막 너덜너덜하고 먼지하고 뭐 마우라도 막 다 떨어진 거 있고 막 모자도 오르고 있는데 그 뭐 어느 뭐로 보나 안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할 수 없이 그래도 사야지. 그리고 이제 텍사스에 있는 이제 소 목장 가고 삽니다. 자기 이제 목장은 콜로라도 저 위에 있고. 그 텍사스에 가가지고 이제 소시장 가갖고 뭐 얼마요 해갖고 이제 그래 한 100여 마리 소를 사가지고 이제 오는데 이걸 또 그냥 갖고 올 수 없잖아요.
카우보이들을 또 한 2~3명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이제 하고 오는 거야. 그런데 그때 보니까 그 100마리를 사가지고 콜로라도까지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중간에 소도둑들이 있어. 그래갖고 소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모아놓고 거기서 불을 피우고 이제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빵 하더니 복면 쓴 강도가 나타나갖고 막 소를 막 잡으려고 그러니까 막 빵빵 쏘고 막 난리를 쳐갖고 이제 강도들을 겨우 격퇴하고 그 다음날 이제 또 잡는데 이번에는 또 막 인디안들이 나타나갖고 막 하면서 소를 뺏으려고 막 하니까 또 막 빵빵 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죽을 고생을 다 하고 막 그 친구도 죽고 막 그래갖고는 그 소를 이제 데리고 콜로라도 돌아옵니다. 그래갖고 그냥 그 소를 갖다가 풀어놓으니까 그 넓은 초원에 풀이 그냥 오만 데 있잖아요. 그냥 소들을 거기다 그냥 풀어놓고 그냥 먹이니까 이게 뭐 할 게 뭐 있어요? 지들이 먹고 지들이 싸고 지들이 새끼 낳고 해가지고 소가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마리 소가 금방 한 몇 개월 지나니까 200마리로 불어나고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은행에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장사를 너무 잘하거든. 목장을 너무 잘 키워. 그러니까 은행 직원들이 찾아왔어요. 그 전에 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절대 돈을 안 빌려주더니 찾아왔어. 이거 아무개 씨, 우리 은행에서 좀 융자를 해가서 소를 더 사못했습니까? 그래갖고 또 돈을 1000불을 빌려서. 그러니까 1000마리를 사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년이 지나니까요. 이 사람의 소가 수십만 마리가 된 거예요. 그 넓은 목장에. 장면이 딱 바뀌어가지고 모자를 딱 쓰고 안경 끼고 금시계를 딱 해서 여기서 꺼내보면서 유지가 됐어요. 빚이 많아서 그렇지 그 동네에서 제일 갑부야. 성공한 거야 완전히. 그런데요. 어느 가을날 가을날 갑자기 눈이 온 거예요. 갑자기. 아침에 딱 이 사람이 자다가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조용해. 문을 다 열고 나가니까 10월달인데 평상시에는 12월 말이나 돼야 눈이 오는 그런 데인데 10월달에 갑자기 이상 한파가 몰려와가지고 눈이 내린 거야. 눈이.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말을 타고 막 목장으로 갑니다. 목장 언덕에 딱 올라가 보니까요. 그 수십만 마리의 소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얼어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딱 서 있다가 총을 딱 빼가지고 빵! 그렇게 그 사부가 끝납니다. 내가 그때 그 영화를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인생이란 저런 거구나. 그때 전 예수도 안 믿었을 텐데, 저렇게 그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한번 눈이 오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불면 날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깨달아지잖아요. 그렇죠? 왕호장상 큰 거 하더라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고 어느 순간 꿀빛하면 우리 인생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거품이야, 거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을 놓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 지식도 많습니다. 성경을 달달 꿰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요. 서기관이라는 직업이 뭐 하는 직업이냐? 그 당시에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뽑아가지고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해석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말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문헌을 보니까 유대 땅에서 지금 임금님이 나신다고 하는데, 어딥니까? 물어보니까 헤롯이 서기관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우리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그랬더니 즉각 미가서 5장 2장에
베들레헴에 브라보다야 너는 모든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너를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딱 알아요, 여러분들. 성경 지식이 보통 많은 게 아니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동방 박사들이 가고 난 뒤에 왜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안 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불과 4, 5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1시간이면 걸어가.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1000km는 넘는 곳에서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 왕을 만나러 왔는데, 진리를 찾아서 왔는데, 도대체 여기 있는 이 서기관들, 이 종교심이 많고 어렸을 때부터 평생 예수가 아니지, 자기들의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분명히 예수님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왜 베들레헴에 한번 가서 그 태어난 왕을 만나보려고 생각을 안 했을까?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그걸 안 가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고 많이 지식이 많고 많이 깨닫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왜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사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안 살아요. 정말 말씀은 백날 듣지만 그 말씀대로 자기 인생을 바꿔보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막연히 그냥 교회 다니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닌다. 이 서기관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무슨 병원에 가서 약을 탔습니다. 아주 몸이 굉장히 아픈데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것입니다. 아이, 그래요. 나을 거예요. 그런데 먹으려니까 캥겨. 안 먹었어.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아니라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죽은 것이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은 그 믿는 것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말은 믿는다고 하고 말은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이 서기관들이 꼭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 잘 알고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거 알고 별이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이 사람들을 움직이지 않았을까? 믿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정말 이 말씀을 너무 목사님으로부터 딱 듣고는 딱 깨달았어요. 신앙은 딴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구나. 그 삶이 바로 신앙이구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 삶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삶 속의 그리스도인. 삶 속의 그리스도인이야. 삶 속의 그리스도인. 삶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삶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 사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이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믿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100세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걔가 지금 소년이 됐는데
개를 잡아 바치라. 아,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명령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때로는 백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면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사실 우리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모델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순종이다.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좋은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바로 이게 필요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가르치면서 목사님한테 순종하라는 얘기를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목사가 하라 그러면 다 해라.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는 그릇이다. 그릇을 먹습니까, 여러분? 어디 음식점 가서 그릇 잡수시고 오셨습니까? 아니지. 그릇 위에 있는 음식을 먹는 거죠. 근데 음식이 맛있으려면 그릇이 좋아야 돼요. 너무 우리 황 권사님 음식을 맛있게 하셨는데 그 김치를 설거지도 안 한 그릇에다가 딱 다 먹고 냈어. 먹겠습니까? 설거지 안 한 그릇 절대 못 먹습니다. 다 갖다 버리지. 그래서 그릇이 깨끗해야 말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릇을 먹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구별을 해야지. 목사는 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깨끗하고 싶어서 깨끗한 게 아니라 말씀을 잘 전달하려면 지가 깨끗해야 돼. 이런 간단한 원리를 왜 모르냐고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더러워지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잖아요. 같이. 그리고 순종을 가르치니까 엉망으로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 크레딧이 산다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말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종이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나갈 때 다 사람들이 순종하겠죠. 그런 영적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시 세워주셔야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헷갈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바로 이 서기관들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종교심이 많은 도통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2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지금 천리길은 멀다 하고 동방박들이 왔는데 자기들은 가보려고 생각도 안 해? 이상한 사람들이죠. 오늘 이 시대에 너무 이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크리스마스를 놓친 사람 누구냐? 여관집 주인입니다. 여관집 주인.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죠. 예.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리아가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만삭이에요. 나귀를 타고 갔어. 갔는데 묵을 데가 없어. 여관을 갔는데 자리가 없어. 방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났습니까? 마구간에 가서 났죠. 너무 잘 알죠, 우리가. 그 얘기는 너무 잘 알죠. 그런데 그 여관집 주인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방이 없지만 지금 만삭된 그런 여인이 어린 정말 젊은 그 부부가 왔는데 배가 이렇게 불렀어. 그 어디 가서 잘 데가 없다는 건 너무 알아. 지금 베들레헴에 사람이 바글바글해. 어디 가도 지금 여관 구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만삭된 그 여인을 쫓아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다못해 우리 방이라도 와서 거기서 몸이라도 풀어라. 이게 당연한 거죠. 내가 볼 때 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3명은 쫓아내겠지만.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여관 주인이 방이 없다. 방이 없으니까 나가라 했다고 해서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죠. 방이 없으니까. 방이 없으니까 없다 그런 거지. 그렇지만 이 여관집 주인은 천상천하의 왕,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가 자기 집에서 태어나는 엄청난 찬스를 놓친 것입니다. 봉우리 굴러 들어왔는데 그냥 갖다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너무 아깝잖아요. 저 예수님이 오셔가서 우리 집에 오시겠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정말 그냥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다. 모셔드려야 되는데 여관집 주인은 방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일 방이 없어, 내 마음에. 왜? 너무 다른 것들로 차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잡사, 무슨 재미있는 것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악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올 방이 없어. 하루 24시간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기도하고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방이 없어, 방이. 왜? 쓸데없는 쓰레기 잡사들로 꽉 차 있어가지고.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우리 CCC 강영원 간사님하고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학교에다가 이제 CCC를 조직을 했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예수 믿고 바로 그냥 나가서 막 전도했어요. 그전에는 술만 먹고 다니던 놈이 그냥 갑자기 막 전도하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막 모였는데 한 10명 모여가지고 이게 성경 공부를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찾다 보니까 강영원 간사님이라고 그분이 그때 사역을 하고 계셔갖고 오셔서 이제 화요일마다 우리가 모였는데 그때 그 간사님이 그러세요. 우리가 물질로 받은 것도 11조를 내야 되지만 우리가 받은 시간도 11조를 내야 된다. 근데 우리 일주일이 하루 24시간 7일을 하면은 168시간이에요. 168시간에 11조면은 몇 시간이냐? 17시간이냐? 16.8시간. 그러면 적어도 17시간을 주님 앞에 한번 드려봐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17시간 어떻게 드려? 주일날 교회 가지. 교회 가가지고. 나는 그때 해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 가지, 금요철야 기도 가지, 그만 해도 벌써 몇 시간이죠?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 가갖고 아침 1부 예배 드리고, 2부에는 아이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성경 공부하고, 저녁 예배 또 드리고, 이러고 또 매일 아침 새벽 기도 나가니까, 딱 따져보니까 충분해.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떻어요? 17시간? 17분도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는 한 2시간. 그렇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챌린지가 됐습니다. 이거, 그래. 한번 정말 17시간은 최소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집에서 좀 묵상도 해보고. 내가 지난 수요일날 좀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매일 아침 새벽 묵상을 내보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젊은 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하니까 아침 새벽 기도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요. 새벽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매일 주님 묵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실천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잠깐이라도 그거 한번 읽고, 잠깐, 그거 읽는데 한 2, 3분이면 읽지 않아요? 그거 잠깐이라도 한번 주님 기도하라 해서 이제 매번 보낸 게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3년을 계속 지금 그걸 올렸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이영국 목사님이 또 좋은 거를 또 해갖고, 그거를 또 이렇게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음성으로 나와. 그러니까 보기가 눈이 피곤하여 어려우신 분들은 보시지 마시고 듣기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또 음성으로 올리는데 그것도 안 들어. 그것도 안 들어, 그냥. 그러니까 좀, 지난주 수요일 날은 막 말하다 보니까 약간 좀 열이 받더라고요. 아니, 정말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열심히 나를 올리는데. 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영적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풍요하게 하여 만들어주는 시간에는 인색하다. 왜? 세상 것들로 우리의 삶이 너무 꽉 채워져 있다. 어디 나가서 건강하게 운동하고, 어디 가서 미용하고, 짐에 가고 하는 시간은 다 쪼개쓰면서도 정작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은 너무 인색하다. 우리의 삶이 너무 세상 것들로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다. 여관집주의와 같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가
채워도 모자라는 시간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뭘로 내놓겠습니까? 정말 그거 생각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렇다고 뭐 하루 종일 목사님처럼 말씀 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죠. 그러나 잠깐 주님 앞에 주께서 부르실 때 봉사하고 주께서 부르실 때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면서 하나님과 내 방을 정말 중심에 딱 모시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 듣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삶이 풍성해져요. 바쁜데 거기다 교회까지 가면은 더 바쁘지 않겠나? 천만의 말씀. 주님이 들어와서 우리 삶을 정리해 주시면 왜 집에 너무 물건이 많아가지고 넣을 자리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집을 한번 청소해 보세요. 쓰레기 다 버려보세요. 널널해. 다 놓을 데가 많아. 정말 우리의 삶을 한번 청소하고 나면 주님께서 풍성한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죠. 그렇게 살아야 정말 참 크리스마스의 의미, 정말 이 여관집 주인처럼 예수님을 쫓아내지 않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헤롯처럼 세상 욕망과 그런 것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적이 돼서도 안 되고요. 서기관들처럼 자기 생각이 앞서고 믿음이 있다고 하나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도 안 되고 여관집 주인처럼 너무 바빠서 세상일이 많아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이 인색한 그런 삶도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2020년 크리스마스 맞으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고 아름답고 정말 영원히 남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하며 저희들이 정말 때로는 헤롯처럼, 때로는 서기관들처럼, 때로는 이 여관집 주인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을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방 안에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